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제시카 이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예화를 목사님께서 잘 드리는지 저 잘 알지 못해요.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녀봤걸랑요.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 건 제가 굉장히 어릴 때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저를 주일날 그 장이 있을 때에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외할머니는 머리에 뭘 이렇게 이고 이렇게 농기를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가던 기억이 나고, 저는 키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어딜 팔러 가기 전에 읍내에 있는 그 예배당에 있었어요. 거기에 저를 늘 내려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놀고 있어. 할머니가 이거 다 팔고 나면 너 데리러 올게.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만 해도 예배당에는 신발을 벗고 이렇게 이제 그 맨발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였는데, 저는 이제 시골 아이는 아니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우리 엄마가 외갓집에 이제 보냈걸랑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 이렇게 애들 신발을 보니까 다 고무신이야. 내 신은 운동화인데. 그래서 운동화를 가슴에 딱 안고,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딱 잘 쥐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운동화를 딱 안고 제가 이렇게 그 교회 문지방을 이렇게 넘는데, 문지방이 저한테 참 그 문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으면서 제가 매주 갔던 그 기억이 나요. 뭐 그때 외에는 저는 교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여러분 이 중에 모태신앙 있으세요? 그거 축복이에요. 축복. 그 축복이에요. 어머님 태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님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자라는 그분들 축복, 크나큰 축복이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멍청하고 무식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그냥 어느 날 하루 탁 만나가지고 그냥 너무 놀라고 뒤로 흘러덩하고 그냥 나자빠진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 예화 같은 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것은 미국 예화예요.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제게 이제 알려준 그 재미있는 예화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여기 저희 남편 토니 목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와. 네, 대단하십니다. 오케이. 어떤 곳에 굉장한 부자가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이제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가 살 집을 이 방도 만들고 저 방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이 부자는 주님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 방을 이렇게 만들 때에 예수님, 내가 이 집안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큰 곳에, 가장 귀한 방에 제가 이렇게 멋진 방을 하나 딱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수님 이 안에 쫙 계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짓고 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딱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부자가 정말
그 집안에 가장 크고 멋진 방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이제 주님께, 주님, 우리 집 이 안에 제일 크고 멋진 방이 이 방이에요. 주님 여기 계세요. 저는 여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인이니까 주인님 옆방에 있습니다. 딱 그러고 있는데 밤중쯤 됐는데요. 누가 문을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문 앞으로 가서 문을 딱 여니까 거기 마귀가 딱 서 있어. 근데 마귀가 요게 자기만 온 게 아니고 많은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쳐들어왔어. 그래서 막 한꺼번에 확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 주인이 빨리 문을 꽝 하고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을 열려고 막 바깥에서 막 쾅쾅쾅 거리고 막 열고 닫고 난리가 났는데 막 문을 못 열게 하고 이제 겨우 이제 다 무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딱 됐는데 또 누가 문을 쿵쿵쿵쿵쿵쿵 두 번째 날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또 막 내려갔어요. 가서 이렇게 또 이번에 문을 다 안 열었어. 문을 이렇게 빠꼼 열고 보니까 이 마귀가 어제부터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이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 부자가 막 또 문을 팍 닫고는 막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난리를 한참 부리다가 겨우 이제 문을 잠그고 무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죠? 꼭 세 번째 날은 다른 일이 일어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이제 화가 조금 이 부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마귀가 2번이나 쳐들어온 거 아시죠? 주님께서 내가 잘 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 내가 그 마귀들과 싸우고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오게 문을 막 닫으려고 했는데 주님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이 네가 나더러 이 아름답고 귀한 방에 요 방에 가만히 잘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자가 이제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마음대로 나가셔도 돼요. 돌아다니셔도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오늘 또 마귀가 오면 주님께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주님께서 이제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또 저녁 때가 되었어요. 문이 이번에는 그냥 부서질 듯이 쾅쾅쾅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오늘은 나는 못 이긴다. 그리고 이제 구석에 이렇게 딱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래층으로 딱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싹 여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마귀가 딱 서 있어. 주님을 딱 봤어. 그랬더니 이 마귀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제게 해줬어요.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렇게 센스 오브 휴머, 웃기는 그 감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라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함께 이 제시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잘 떡을 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3분 동안 말씀을 위해서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Ayala samai oloto kosholo sobi ala mai oloto kosholo sosua ayala takasa hiana ayala takasa hayamai oloto kosholo sobi ala tekeshala sasaga halama ayala tokosholo susumia.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여족 감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여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두 다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만 빛을 뿜고 빛을 발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사나이아 라타카샬라 사사이아 라마이오 로토코쇼로 소소이아 라타카샬라 사사마이아 라타카사 사이아 라타카샬라 사사이아 라노이아 라타카사 하이아 라라카사 사마오 로토코쇼로 소소이아 라타 오이아 라타카샤 야이아 라나이아 라타카샬라 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음이 천국으로부터 지금 이 땅에 있을지어다. 천국으로부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넘치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라이알라 사마이알라 사사히야 요로토아마 아이텔레 세세메이알라 사사이알라 타일라마야토 아이알라 사사히엘레 세세메이알라 타카히알라 사 오이알라 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고 이 귀한 천국 잔치에 여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종 빛을하고 미련하고 사악하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종의 천한 모습은 모두 가려 주시옵소서. 여종의 사악한 모습은 가려 주시옵소서. 여종의 어리석은 모습은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로 뿜어져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종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귀하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아름다운 안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대접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금대접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귀하신 그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향로, 그 향로가 어떤 향로? 기도의 향로죠. 그 기도의 향로에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향로에 우리의 그 기도의 안개가 이렇게 쏟아져서 이렇게 천사가 가지고 온 그 안개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 향로 안에 들어갈 때에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성도의 기도에 향기가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런즉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물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 회개가 끝나면 그걸로서 내 기도 끝이 아니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하시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모두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바를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물론 기도에 특별한 법이란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시카 목사가 주로 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저는 사실 간구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라는 것은 네가 원하는 바를 나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입을 열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제시카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뜻을 헤아리는 그 과정, 바로 그것이 기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냥 한 방 빵 맞았죠. 바로 그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설득을 딱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설득당한 대로 살아야 돼. 설득당한 대로 살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될 때에 하나님께 귀요미가 되는 거예요. 한 번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고 하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잡아당겨야지 이게 주름이 좀 안 생기고 무슨 시술을 받아야지 여기가 좀 통통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쩔 수 없어, 난 아줌마니까 그런 게 나한테 중요해.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제가 지금 기도의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한 그 기도를 반드시 내 삶에 실천하고 이루어드리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주님 앞에 귀요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귀요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눈에 아주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식이 맨날 이쁜 짓만 하고 100점짜리만 맞는 자식이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뭐 이래? 절대 안 그렇죠? 100점짜리 딱 받아온 애가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럼 어머 아이스크림만 사주겠냐? 너 뭐 더 원하는 거 뭐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받아내고 싶으면 행위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날 지할 말만 시끄하고 아멘 하면 그냥 맨자가 떨어지기도 전에 싹 돌아서 어디로 나가버려. 주님께서 나도 할 말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진정으로 그 귀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 그 아름다우신 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그냥 뿌듯해져야 돼. 제가요 가끔씩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 했으니까 일을 안 가지만 예전에는 열심히 그냥 일을 다녔는데, 일을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이 노숙자들에게 그 이제 노숙자들 욕 잘합니다. 노숙자들만 욕 잘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잘해. 그렇지만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체면이 있어서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지. 왜냐? 주님이 무서워서. 하루 종일 욕을 듣고 막 나누어주고 먹여주고 베풀어주도 막 욕을 해. 그렇지만 그것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력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힘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새우처럼 등이 딱 이렇게 저도 모르게 꼬부러져 있어요. 기도할 때. 근데 한참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샤나 히알라사 사마 히알라타샤 우히알라사 스발라수 막 힘찬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이제 이게 이제 어깨가 이렇게 좀 펴져요. 그래서 이제 어깨가 좀 펴지면은 그때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힘없는 새우같이 굽은 당신의 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삶에 너무 황폐해서 지쳐가지고 정말 힘들다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등을 꼿꼿하게 딱 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설교하려고 지금 여기 선 것도 아닌데 왜 주님께서 제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제 입에 담아 주셨을 때는 그 팁이 필요하신 분이 이 방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맞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가끔씩 제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 그래요. 그러면 왠지 막 주님께서 죽었다 깨나신 것도 아닌데 왠지 막 더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왜 맨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지?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 엄마한테 맨날 내가 살아계신 우리 엄마, 살아계신 우리 엄마 안 하잖아요. 난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 그러면 와 그래 그러면은 그러다 조금 이제 용돈을 좀 드리면 왜 우리 공주 그래. 그 공주 소리 한 번 들으려면 100불씩 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데 자꾸 살아계신 우리 엄마 나 저기 밑반찬 좀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엄마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왜냐? 살아계신 걸 내가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잘 안 믿겨져. 그러니까 맨날 살아계신 주 입은 그렇게 부르는데 마음은 진짜 살아계시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주를 다스리세요. 이 세상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구를 다스리세요. 영계를 다스리세요. 천국을 다스리세요. 지옥조차도 주님께서 분노하시면 덜덜덜덜 떨어야 되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맨날 마귀에게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얻어맞고 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KTX 타고? 난 KTX라는 거 처음 타봤네. 와, 빠릅니다. 황금마차 타고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대해서 차곡차곡 1단계, 2단계 답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잘 고르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고르느냐면은 아주 쉬운 말씀, 또 쉬운 말씀, 그러니까 또 좀 그렇다. 말씀은 다 그게 가치를 다, 좋은 가치를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듣는 그 주제의 말씀,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늘 이렇게 상고하며 묵상하는 자주 이렇게 그 목사님으로 설교 듣는 그런 말씀, 저는 그런 말씀을 증거를 주로 해요. 왜 그런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무엇을 제가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꼭 그날 설교는 그날 물어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몇 년 전에 준비한 그런 설교 절대로 성도들에게 먹이지 마라. 그 곰팡이 난 빵이다. 신선한 설교, 갖고 오는 빵을 성도들에게 먹여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갖고 오는 빵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말씀의 떡을 떼려면요, 열심히 묵상기도, 열심히 말씀 읽기, 더욱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를 한 주일 내내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할 말 다 하고, 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금식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려면요, 머리가 하얘지갖고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 아버지 오늘 이 비디오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주님 침묵, 잠잠하세요. 그때는 정말 진땀이 나. 언젠가 제시카 윤 TV 결방하고 나오면은 저 제시카 역사가 개떡같이 살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일단 주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오늘처럼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떡을 떼.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제 영이 살아나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그리고 그냥 서는 거예요. 그러면 서는 게 아니지 참. 오늘은 섰다. 보통 때 내가 앉아서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딱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안 그러면 이 뭐 다늙은 할머니 같은 아줌마가 뭐 머리가 텅텅 빈데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40년 전에 여기 한국을 떠나서 내 말도 굉장히 오래된 말을 많이 내가 쓰는데, 제가 있잖아요.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찬양을 막 들으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주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난 잘 살아있으니까 네가 자꾸 살아있는 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이걸 전해야 될까요? 그러나 일단 들었으니 저는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몇 명쯤 될까요? 잘 모르겠네. 그러나 숫자는 중요치 않아. 주님께서 나한테 너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저는 울렁증이 있어서 해서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는 내가 하지 네가 하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 했어요. 주여, 저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뜻을 입혀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계명이 이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이 계명은요, 바로 거기 앞에 보면요, 계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13장 34절에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사람이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떼내서 그렇지 사실은 이 말씀이 그냥 쭉 이렇게 붙어 있는 편지예요. 그죠?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그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셨어요. 즉 주님께서는 이미 어떤 계명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 이게 되겠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하라. 크게 주님 앞에 하나 둘 셋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도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먼저 모본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한 일을 당신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않은 일을 당신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한 일을 당신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큰 조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4절에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 안 하면 나의 계명을 안 지키리라 그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내가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치 아니하시니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분의 계명은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실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스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따뜻하게 가라, 안녕, 그리고 가면 그거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게 따뜻하게 할 것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평안을 빌 때에 당신이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 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요.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셨어요. 보혜사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보혜사의 그 헬라어 원어는 페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 helper이라는 얘기예요. 도와주는 자. 당신을 도와주는 자. 당신을 도와주는 분. 즉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당신의 삶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갈팡질팡 어느 쪽인지 모를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당신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권고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즉 당신을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성령님,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러셨어요. 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도 함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기뻐 좋아 죽어 모든 것이 성공이 되고 막 모든 것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막 부유해. 영육, 영혼육이 다 부유해. 주의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황폐하고 거센 풍파 속에 있고 환난과 핍박과 곤란 중에 있을 때 주의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즉 여기에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이었고 우리의 약속은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이 저는 누구입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어떠한 영이냐?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이 받지 못하는 영입니다. 왜 세상이 받지 못합니까? 세상을 이긴 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당신도 마찬가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당신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셔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헬라어 원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코스모스 한들 왜 그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가 몰라. 근데 이 헬라어 세상이라는 이 영어로는 월드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이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지구, 이 지구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뭐라 그러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 때는 이 세상이 성령을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상이 토해내는 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토해내는 자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극히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의 삶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내 삶의 목표가 세상이 토해내는 자가 되리라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똑똑히 아셔야 할 것은 천국보다 더 귀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왕궁이 건물이 되지 않고 왕궁이 되는 이유는 왕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천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천국보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복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똑똑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싸고 있는 껍질이 아닙니다. 껍데기 포장지가 아무리 좋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는지 가짜 목걸이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당신은 아셔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신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내 신랑 외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고 내 신랑이 계신 곳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 그러셨어요. 세상은 보는 것만에 가치를 둡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외치면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가 따르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이 춘천 호숫가처럼 잔잔합니까? 그것을 내 삶에 한 번쯤 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 속에 이루어드리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다면 당신은 이 땅에 훈련하라고 보냄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마귀와 투쟁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표출한다는 것은 내 이웃에 소외받고 외롭고 공고한 영혼이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십시오. 바카스라도 하나쯤 사서 갖고 가십시오. 그것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드리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한 번쯤 일러주세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은간생심 자꾸만 천국을 바라는 것, 그거 어불성설입니다. 그거 주님의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천국은 은간생심 자꾸 그 바라는 거, 또 천국에 가서 또 면류관 쓰는 거 또 바라는 거, 그거 착각이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저를 안다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아십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시카 윤 TV의 영의 학교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의 영성이면은 초짜배기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영의 학교에서는 많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영의 세계는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그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것을 보는 눈도 없고 깨닫는 눈도 없고 공부하는 눈도 없고 사모하는 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성경을 쓱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떡을 떼면서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안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러셨어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한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네이라고 부릅니다. 메네이라는 이 말씀은 머물러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당신의 안에, 성도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당신은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아라는 것은 아무도 고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엄마와 아빠가 있고 누군가에게, 영어로는 it belongs to, 한국말로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고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그들은 영적 고아입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부모가 없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살 때 골목에서 애들이 제잘거리고 놀 때는 부모 있는 애나 없는 애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고 항온이 기어로 이제 밥을 먹으러, 식사를 하러, 저녁 먹으러 이제 편안하게 집으로 쉬러 갈 시간에는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는 엄연하게 갈라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 땐 다 똑같아요. 그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에 당신의 고아된 신분을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고아였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구나 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로 제게 물으십니다. 그날, 그때와 그 시를 바로 내 보좌 앞에서 답하여야 할 그 질문을 준비하는 삶을 살거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서, 그날의 그 심판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만큼 출세하고 세상에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자녀를 남기고 너의 자녀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의 은행의 잔고가 지금 얼마나 남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나를 사랑하였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삶이 나의 계명을 지켰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질문은 당신이 지금 생각하기에 하찮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에 당신은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대에는 극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우리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삽니다. 우리 은행의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아주 열심히 준비합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어떠한 학교를 가고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서 얼마만큼 출세했는지는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그 아이가 아직 돌이 되어서 그 길을 잘 못할 때라도 막 에듀케이션, 교육 채널 틀어주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은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당신의 자아가 죽어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죽어드려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자존감을 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똑똑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흙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우리, 가죽옷에 갇혀 있는 우리가 무슨 자존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존감을 실어주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당신에게 자존감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자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같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당신에게 자존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가 극악무도하게 우리 모두를 짓밟고 우리 모두를 통제하고 통치할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본주의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분의 왕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당신이 고아와 같이 반드시 버려지지 않아야 되는 그 순간, 그 보좌의 그 심판의 순간에 질문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그러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다시 본다 그러셨어요. 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유다에게 유월절의 떡을 이미 떼어서 준 상태예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위해서 깜깜한 밤중에 이미 떠나서 나가고 없는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유언처럼이 아니고 유언이죠. 자신이 남기고 갈 그 12 제자에게 절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두드려 맞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져서, 여러분 벌거벗겨졌다는 것을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으세요? 당신을 지금 이 시간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겨가지고 지금 이 앞자리에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치감이, 이 성경이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무의미하게 그냥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썩어질 생각, 인본적인 생각,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된 생각, 그것 때문에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죄, 가시관을 당신이 써야지 마땅하고 내가 써야지 마땅한 그 가시관을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대신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내달에 갚아야 되는 신용카드 빚에는 두렵고 떨려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자녀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자존감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절대로 눌려서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을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드셨어요. 정복한다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 이 말은 세상을 토해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한 교회, 한 영혼, 한 분의 귀한 그분의 신부이십니다.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신분에 맞는 처신을 하십시오. 자신의 신분을 주 안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잘 깨닫는 자는 결코 세상의 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다시 나를 본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떨리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주께서 대신 달렸다는 그 죄송함, 그 미안함, 그 두려움,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천국 시민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 사이에 호티라고 적혀 있어요.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왜 나를 다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이는 내가 살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신 것입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 사이에 무슨 말이 헬라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이라고 적혀 있어요. 카이라는 말은 영어로 also라는 얘기예요. 즉 이것을
이 원어에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 있고 가이 너희도 역시 살 것임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을 나누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당신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당신의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26살 때 보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26살 때 본 그 주님은 저는 왼쪽에 있었고 주님은 오른쪽에 계셨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성벽 위 같았어요. 성벽 위 같았는데 여러분 성 있죠? 성의 담. 그 담에 성벽 위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제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이 아니고 제 영이 알아봤습니다. 그분은 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이 없이 보이셨어요. 무덤에서 무슨 방금 나왔는지 아니면 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치르셨는지 저는 하늘이 우는 것 같아요. 지금 들으셨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힘없이 계셨는데 하얀 옷 입은 두 천사의 부축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왼쪽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고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고 그냥 주님께서 굉장히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영이 알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제 영이 암과 동시에 그분의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그분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 눈은 불꽃이었습니다. 그 눈은 제 온 마음과 몸과 영을 불사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였어요. 저를 째려보는 것은 아닌데 그 눈 안에는 저의 죄를 질책하는 제 26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시하시는 그리고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질책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한탄하시는 그러한 눈빛이었어요. 저의 장근동산 책을 보신 분들은 저의 고백을 그 책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를 찾아왔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여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저에게만 찾아온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저는 영의 세계에서 그러고 수많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주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꾼 목사가 되어서 수십 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날의 주님의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을 질책하시는 그 눈길,
제가 감히 흰 옷을 입은 주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눈길. 이게요, 제 마음이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주님의 눈이 마치 사르는 불처럼 저를 주시하고 있을 때 덜덜덜덜덜덜 떨리는데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감히 그 옆에 가지 못해요. 어둠은 결코 빛 앞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 신부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힌 이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지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귀와 피나는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영을 속량하셨습니다. 100% 속량하셨어요. 남김이 없는 속량이에요. 온전하게 당신을 그분의 피값을 주고 마귀로부터 다시 속량해서 사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졸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는 그것을 신앙의 졸업장으로 자꾸 가르치고 복 받는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복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의 영성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가, 내 스스로가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도 않고 내가 빳빳하게 살아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안목의 정욕이 나를 홀리는 대로 살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빚어지고 있다고 그런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빚어진다는 것은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 농부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10%를 파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반을 팔아서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 대가를 다 치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대가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치를 수가 있는 대가입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개차방처럼 살겠다는 거요, 뭐요? 아니죠.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정욕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때문에 내 인생의 그 모든 원하는 것, 세상이 제공하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가를 치르는 삶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삶이라는 것은 뭐 수표 끄집어내서 공수 뭐 쓰고 봉투 갖고 와서 돈 이게 10,000원, 2,000원 담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본 기초예요.
저는 여기서 초등학생 가르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감히 이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열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당신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꿈틀거리는 그 모든 원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교육이든 중독이든 포르노이든 섹스이든 아니면 게임이든 그 어떠한 것이라도 바로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하다면 당신은 가차없이 잘라내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내 눈에 사랑스러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거침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가차없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잘라내는 그 신앙,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것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실습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저울에 달아진 자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저울에 달아질 때에 미달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저울은 반드시 당신의 삶 안에 찾아옵니다.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았는지,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처신을 하고 지낸 삶인지 아닌지 그 저울에 달아질 순간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절대로 미달되지 마십시오. 그때 합격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감히 입술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때로 주님께서 제게 휴거의 나팔 소리를 제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케냐에서 정말 생고생하고 있을 때는 더 자주 들었습니다. 케냐에서 그 지체장애자, 지적장애자 아이들 먹고 난 그릇 다 이렇게 씻을 때 여러분 비누도 없었어요. 씻을 비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맹물에 그냥 씻는 겁니다. 맹물도 물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 붉은 진흙물에 그냥 수세도 없으니까 타올로 막 그냥 그 뭐지 그냥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때에 제 귀에 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수그리서 설거지를 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앉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연습! 그러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연습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선포하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팔 소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 날 성산에서 울려 퍼지는 호각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경각심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당신은 결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는
영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 영의 귀는 할례를 받은 자의 청각에 있어야 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 영의 나팔 소리를 영의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듣지. 세상 말에 그냥 맨날 그냥 길이 잘 길이 들여져 가지고 그 맨날 띵까띵까 하는 텔레비에 그 이상한 강남스타일. 아니, 난 그 노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노래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런 거에만 귀가 그냥 반짝반짝 떠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제가 나팔 소리를 또 못 들었다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이었지만 이제는 몇 번 들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아십니까? 전혀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을 때, 내 영이 졸고 있을 때. 당신의 영이 언제 졸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이 언제 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영이 조는 순간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휴거되는 신부를 빚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팔소리 불리는 그날입니다. 나팔소리 불리는 그날에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지금 벌써 이 세대에도 그 나팔 소리를 연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려는 삶이란 당신보다 불행한 자를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자를 찾아가십시오.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네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고 그러셨어요. 바로 그것이 나팔소리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여러분 앞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턱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찾아서 나가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저는 제가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맥도날드나 아니면 타코벨이나 이런 음식 선물권 10불짜리를 넣을 돈이 있으면 몇 개를 이렇게 10개씩 삽니다. 사서 제 지갑 안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에 차를 타고 지나갈 때나 길을 걸어서 지나갈 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급한 일이 있어도 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안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이 저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케냐에 도착하였을 때에 3년
조금 넘는 그 세월을 주님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케냐를 떠나기 몇 달 전에 주님께서 제게 네가 가장 작은 소자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날이 네 훈련이 아프리카에서 너의 훈련이 끝나는 날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작은 소자에게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섬겼지만 더욱더 눈이 반짝반짝해갖고 혹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까봐.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15살에서 25살까지인데 그 중에 아이인데 지체장애자 아니면 지적장애자 아이들이에요. 성한 정상 아이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남자 아이들이 한 50명 있고 여자 아이들이 한 50명 있어요. 근데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축구를 못하는 아이들이 또 몇 명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안전뱅이 아이들은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축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뛰고 싶겠어요, 그 나이 청소년 아이들이. 그래서 바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고 있는데 그 중에 무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무이가 우리는 그때 모든 아이에게 다 휠체어를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깡냉이 죽 재료 사기도 힘든데 어떻게 휠체어를 삽니까? 식량 사기도 힘든 판국인데 그때는 코로나가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기부금이 다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저녁 해배가 이렇게 뉘엿뉘엿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클래스를 끝난 저희는 직업 훈련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축구를 차고 있는데 뭐 축구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축구 공이 있고 골대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축구 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헌 티셔츠 있잖아요. 헌 티셔츠를 막 이렇게 고무줄이나 이런 끈으로 칭칭 이렇게 막 몇 번을 동여매면 이렇게 공처럼 둥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애들이 차고 노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를 차고 노는데 무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안전뱅이에다가 이 생각도 온전하지 않아요. 무이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하면 라라라라 이렇게 좀 어눌하게 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는데 해가 뉘엿뉘엿질 때는 어떤 때 이렇게 황금색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노릇끼리한 황금색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 노는 것을 보고 무이를 한번 이렇게 쓱 봤을 때 물론 무이 외에도 다른 아이들도 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뛰고 싶을까 그러면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돈 있으면 사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경만 안 해도 되고 자기네들도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왜냐면 우리 그 안엔 텔레비도 없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문득 무이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무이는 코를 좀 많이 흘려요. 코를 이렇게 흘리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갖고 있었어요. 한쪽은 이렇게 되고 한쪽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갖고 있었는데 무이를 이렇게 딱 보는데 무이가 코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닦을 게 없으니까 내 소매로 이렇게 닦아주려고 아한테 이렇게 갔거든요. 무이는 해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해를 등지고 있었는데 이걸로 이렇게 닦아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무이가 저를 쳐다보고 묵묵히 이렇게 멍청하게 침을 지르르 흘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 눈동자가 마주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의가 나를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던 그 눈이 갈색 눈이었어요. 갈색 눈인데, 짙은 갈색 눈인데 그 황혼이 이렇게 비치니까 짙은 갈색 눈이 이렇게 황금빛을 띠고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밝아지면서 그 눈동자 안에 그 눈이 내가 26살 때 본 그 주님의 눈, 그것을 의식하게 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네가 가장 작은 소자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그때 네가 아프리카에서 너의 훈련이 끝나리라 하는 이 말이었구나. 바로 이 말씀이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눈을, 그 황금빛이 나는 그 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훈련은 여기서 거의 끝나가나 보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십 년의 목회 생활을 보내고 몇십 년의 7년의 전도사 생활과 25년의 목회 생활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제가 가장 작은 소자 안에 있는 주님의 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주님을 본 주님께서 그의 눈동자를 제게 한 2번 정도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나타나지 않았던 주님께서 한 번 나타나기 시작하시니까 제게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주님께서 보낸 가장 적은 그 소자가 그 소자에게 베풀어주는 당신의 손길, 바로 그것이, 그 소자의 코를 닦아주는 바로 그 행위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에게 그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나를, 이 말, 그에게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이 말에 헬라의 원어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에무톤이라는 말이 그 사이에 사실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스스로를, 그 말이에요. 스스로를. 즉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스스로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이 그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찾아 나서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침노하지 않는 자가 천국을 가졌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노한다는 것은 힘쓰고 애쓴다, 힘껏 애쓴다 하는 그런 말이 그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십시오. 받은 바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오늘 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최선을 다하여서 증거하였사오니 저들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오늘 밤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영이 배고프고 우리의 영이 갈하여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에 절절한 절규의 해계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필요한 자를 우리가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소자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이 세상의 계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케 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